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4월 첫째 주일까지가 우리 부활주일로서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말씀을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9장과 10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9장에 들어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만이 12월 13일, 그러니까 12째 날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도 좋다라는 명을 내렸었죠. 자, 이것에 대하여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 법조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항하는 그러한 법조문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해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오히려 그들을 죽일 수 있고 물건을 다 탈취할 수 있다. 에스더서 8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공포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9장 전체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처참하죠. 많은 분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헤아려진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모르드게는 이제 제일 높은 왕의 바로 밑에의 위치에 처할 만큼 이런 좋은 일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죽이고 도륙하고 살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건을 다 뺏을 수 있도록 하만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면에서, 방어하는 면에서 이제 그 일이 시행되고 있죠. 말씀해 보니까 전체 나라에서 7만 5천 명이나 죽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른 그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다 가져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9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은 3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누었더니 한 리더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재물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그 재물 아마 이제 국고로 다 들어갔겠죠. 유대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탈취하고 죽이고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소문도 나쁘게 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든지 또 심지어 우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든지 어떤 모임의 지도자들이든지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면 어려움 당해요. 그렇죠. 우리 참 이 물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뺏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좀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다. 왜? 물질의 근원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 평생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셔 주시되 많이 채워주셔서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근데 아멘 많이 안 하네. 그죠? 이게 많이 채워주시면 고민이에요. 잘 베풀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물질에 손대지 않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20절 이후로 보면 이 모르드게가 온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행했던 이 일을 기념하여 부림이라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라. 자, 이 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처럼 하만의 손 속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그들이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자유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기쁨의 날이 되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것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이 보존되었으며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 일이 처음부터 진행됐나요?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기로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믿음을 지킨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적 전통이 되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 이쪽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멀리 조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좋은 전통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불임절에 이제 절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전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절대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또 그 상태로 살다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죽음의 권세 속에서 주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영생이란 단어는 영원히 산다라는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천국 백성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진 않겠지만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날마다 넘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통이죠. 자, 먼저 개인으로서 지켜야 될 믿음의 전통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즉 예수 믿은 분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 매주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습관처럼 하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전통이고 또 이것이 축제라고 말한다면 거르지 않고 정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사는 믿음의 삶.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빠짐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은 분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정성을 다하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놀러를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예배 드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 빼먹고 갈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게 나의 전통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 알면서도 이거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의 생활의 전통으로 삼자. 자, 말씀 묵상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러면 요 영어 단어 그대로 아니면 한국말 단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다. 묵상이란 단어가 이게 좀 적절치 않아요. 깊이 생각하다라고만 여기는데 사실은 말씀 묵상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 들은 마음의 영적인 음성을 따라 하루를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가 묵상이에요. 표정이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웃 사랑하자. 그럼 오늘 하루의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많은 이웃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는 오늘 하루 혹시라도 홈리스를 만나게 되면 그분에게 꼭 50전이라도 내가 1불이라도 꼭 오늘은 어떤 몇 분을 만나든지 꼭 드리겠다라는 실천 사항이 내 마음속에 딱 오면 하루를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 좋은 거야. 아, 하나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주셨어. 끝. 그죠? 그리고는 아무런 실천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생각으로 끝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껍데기, 행동을 보기 때문에 보고 쟤는 하나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본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성장할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통이 되게 하자. 제자 훈련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도록 숙제로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나서 했냐, 몇 점이냐, 얼만큼 했냐 이렇게 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때문에 그죠 숙제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제자 대학과 더불어 큐티도 끝이다 이러지 말고 생활로 다시 한번 전통으로 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여러분의 삶에 꼭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하여 이렇게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축복이 이 묵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성경에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면 평탄하게 되고 성공한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세요. 그렇죠? 자, 우리 속에 말씀의 묵상의 전통을 딱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보다 성공을 그냥 제외시키고 하나님과 묵상을 하다 보면 성공이 된다. 그렇죠? 돈 벌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풍족한 삶으로 주님 앞에 누려지는 삶으로 살아가자. 전통으로 반드시 말씀 묵상하자. 자, 이번에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의 전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세울까? 자,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똑같아요. 자, 부모님들이 나 자신이 먼저 주일 성수하기로 작정하고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주일날 야 놀러 가도 돼. 그리고 놀러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전통의 가장 1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자. 자,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게 하자.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 어느 날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매일마다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새벽 6시에 매일 예배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죠. 토요일로 들어가는.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날 토요일 해 떨어지는 순간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다가 식탁을 잘 차려놔요. 해 떨어지기 순간 전까지 식탁을 잘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만, 물론 다른 날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날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며 식사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와이프를 축복하고 와이프도 가족들, 식구들, 남편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을 위한 월십 시간이 꼭 있도록 하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에 맞출런지는 여러분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꼭 하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자,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의 각 절기 예배들, 추도 예배라든가 신년 가정 예배라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에 참여하기도 참 어렵고 또 부모님들에게 안 한다 그러면 문제도 되고 그러죠.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부모님, 어른들에 대한 제가 제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기념하는 예배를, 추도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안 지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온 가족이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며 거기에 준하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귀한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부모님 마음에는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추도 예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셨던 어른들과 주변의 모든 그런 일들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정착화해 나가면 좋은 전통이 가정에 되리라 믿어요. 자녀들도 이날 무슨 날인데 왜 예배하는데,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날이야 라고 이렇게 알면 할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어른들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 특히 이제 가정이 햇가족이 되고 점점 더 이제 바빠지는 생활 속에 가정의 전통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런 대로. 그죠? 우리 301 훈련 과정에서 가훈 있는 집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6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 집에 가훈이 뭐냐? 뭐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하자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가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딴 건 내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주일 성수 뭐 이런 거, 그죠? 말씀 묵상, 가정에 뭔가 꼭 좋은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전통을 좀 세우자. 교회적으로 이 교회적인 전통은 교회가 정한 절기들이 있죠. 이제 곧 부활절이 있게 되죠. 또 추수감사절, 뭐 또 그죠?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맥추 감사절을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잘 안 지켰어요.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요. 맥추 감사절. 그죠? 보리를 추수한 날을 감사.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젊은 층에다가 이제 농사하고 전혀 관계 없는 데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 교회도 이 맥추 감사절을 또 지킴으로써 한 해 겨울을 잘 지나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뭐 이런 그 절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각종 섬김의 행사들이 있죠. 우리 큰빛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지금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목요일 저녁에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거 1년에 딱 한 번 해요.
이런 날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생겨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섬김의 행사들, 그리고 이제 스페셜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 행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서가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 새벽 예배, 기도회가 아니고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모이는 그 모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씩, 뭐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전통으로 하나씩 세워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10장에 보니까,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모르드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잠깐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자, 1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5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문지기 하던,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 굉장히 하위 공무원이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의무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이분은 크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다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총리와 같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왕 다음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 중에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모든 종족을 안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종족 간의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만 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던 에티오피아만 해도요, 서로 심각하게 죽이는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라들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섰을 때는 이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게 참 축복이죠. 이 모르드게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김대영이는 말이죠. 큰빛교회 목사님 이건 안 되나? 아무튼 그래서 어느 위치에 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고, 그리고 존경받으며 사랑받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걸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큰 그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자, 이 모르드게는 작은 일에 그가 문지기 하면서 있었던 그 문지기의 일도 소홀하지 않고 아주 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도 신실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 이 신적 행위로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들. 자,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일신상 자기의 먹고 사는 건 자기만 살겠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는 높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웃과 이제 그가 높임이 되어 직임이 되었을 때는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직무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위가 생기면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요즘에 한국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각 업계마다 다 있잖아요, 지금. 그 권력이 뭐라고? 그걸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인드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 위치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믿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 직분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축복을 꼭 가지자. 자,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의 중심적으로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아주 귀중한 인물을 세웠어요. 요거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위치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입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또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제자의 훈련에 위치해 본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에스더와 같은 예수님께 12제자와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보르드게는 정말 이 면에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었다. 자기의 민족을 믿음으로 도울 수 있었으며 자기가 맡은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 이치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지식과 나의 전공이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나로 인하여 내 일터들이 은혜를 입고 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자.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기원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찾자.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묵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에스더서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또 한 2주 말씀 나눈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삶의 모습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노력하며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일은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큰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장 근본적인 일들,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바쁘고 해야 될 많은 일들,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허둥대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요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과 전공들을 통하여서 그 분야에 큰 은혜와 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